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정말 평안이란 단어가 이 한 주간 동안은 더 간절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주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5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질문의 대답이 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질문 잘 들어보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부실에서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의 예배와 또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 불러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딴 세상에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씨앗 이야기입니다. 듣고 깨닫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면 한 농부가 나옵니다. 저 꽃갱이를 들고 있고 밀짚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친구가 농부입니다. 자, 농부가 여러 가지 밭의 모양이 나오는데 거기서 과연 뭘 하고 있을까요? 아하, 저기 보니까는 손에 씨를 들고 있군요. 자, 왼손에 보면 검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씨입니다. 씨앗인데 씨앗을 과연 농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길가에 씨를 뿌리고 있군요. 길가는 우리가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닐 수 있고 또 자전거나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이 바로 길가입니다. 왜 농부는 길가에다 씨를 뿌렸을까? 너무도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로 농부는 어디다 씨를 뿌렸을까요? 아하, 돌밭에다가 뿌렸군요. 저기 보니까 큰 돌, 작은 돌들이 많이 있는 곳에다가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디다 씨를 뿌렸을까요? 아하, 가시떨기에다 뿌렸군요. 여러분들 가시떨기가 뭔지 알죠? 장미꽃을 보면 가시가 돋아났죠? 특별히 이쁜 꽃에는 가시들이 많이 돋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미꽃도 우리가 참 이쁜 꽃인데 거기도 가시가 난 이유는 그 이쁨을, 아름다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에 가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 가시밭에다가 씨를 뿌렸군요. 자, 네 번째, 농부는 어디다 씨를 뿌렸을까요? 아하, 좋은 땅에다 씨를 뿌렸군요. 자, 이렇게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농부는 4가지 밭에, 길가에다가 또 돌밭에다가 또 가시밭에다가 좋은 땅에다 뿌렸는데 오늘 농부 이 씨앗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과연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앗이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씨앗을 길가에다가 뿌렸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첫 번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들을 기회가 주어진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람들을 가려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하, 저 친구는 잘생겼으니까 내가 한번 사귀어볼까? 만나볼까?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아하, 저 친구는 정말 이쁘게 생겼으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좋아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쁜 사람과 사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 친구는 돈이 많으니까 나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친구들을 가려 사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것처럼, 씨를 뿌린 것처럼, 또 돌밭에다가 씨를 뿌린 것처럼, 좋은 땅에다 뿌린 것처럼, 또 가시밭에다 뿌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나 들을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좋은 땅에다 심으면 아름다운 열매가 또 좋은 열매가 잘 풍성하게 맺힐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내용에는 그 농부는 길가, 또 돌밭, 또 가시밭, 좋은 밭,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씨를 뿌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했지만 이어서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 은혜, 여러분 좀 은혜가 무엇인지 알죠?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애쓰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걸 얻기 위해서 쟁취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긴 모습이나 또 우리들의 상황을 보고서 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과 열심과 애씀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깨닫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닫는 은혜라는 것은 바로 견딤,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미처 이것을 내가 알지 못했는데, 미처 이것을 내가 헤아리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것도, 내가 배우지 못했던 것도,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도 깨닫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도 받았다고 했지만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실천적인, 의지적인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 견디는 것, 인내가 우리의 노력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또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가 합쳐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 노력과 애씀도 있고 또 성령님의 그 은혜가 있게 되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유익이 무엇이냐는 것이, 그 유익은요,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열매를 맺음.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거기에 우리가 또 실천하는 노력과 애씀과 의지가 결합될 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가장 많은 더 풍성한 것이 먼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점점 줄어드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큰 은혜가 엄청난 열매가 우리에게 맺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사랑부 우리 친구들은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몸과 또 어떤 지식적인 거와 이런 것이 너무 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우리들을 곤란하게도 하고 또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시밭에다가 또 돌짝밭에다가 길에다가 또 좋은 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에게 들을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받은 그 말씀이 길가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가에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잡아먹게 되면 우리는 뿌리도 내리기 전에 열매들 맺히지도 못하는 거죠. 또 심지어는 돌짝밭에 뿌려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라다가도 그래 돌에 억눌려서 그 무게 때문에 힘들어서 나무가 바르게 자라지도 못할 거예요. 반면에 또 가시밭에는 여러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려고 하면, 예배 드리려고 한다면, 찬양하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는 어떤 그런 공격과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 때문에 오늘은 안 되겠어. 아니면 돌 때문에 내가 안 되겠어. 아니, 내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새가 와서 나를 먹어버렸으니 내는 어떻게 안 되겠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땅으로서의 준비도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며 실천하며 견디고 인내하는 그 애씀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열매 맺어 자라가는 우리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 올 한 해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심해서 더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손 잘 씻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아무데나 답답하다고 돌아다녀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도록 늘 깨끗하게 건강을 유지하여서 다음번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만나요. 샬롬.